어디로부터 올까?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한번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질문에 답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나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우리 이제 신혼기에 있는 부부가 지금 새 부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남편이 진짜 나의 즐거움이 될까? 아내가 진짜 나의 즐거움이 될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즐거움은 정말 어디로부터 올까? 물론 이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행복하지요? 그렇죠? 즐겁지 않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즐거울 때 행복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기독교 사상가인 성 어거스틴은 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우리 주사랑 성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또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도 기독교 사상가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외에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왔던 한 우울증 환자분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딸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 딸은 한 5살 정도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을 놔두고 아파트 저 높은 13층으로 올라가서 발을 딛고 아파트 밑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그 밑이요, 두렵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융탄자가 깔려있는,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융탄자가 깔려있는, 절로 떨어지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분이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분은 그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이 자살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너무 크니까 그 자살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의 감각에, 그의 시각에, 저
13층 밑이면 그 밑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에요.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내려다보지도 못할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이 이 아주 융단으로 쫙 깔려있는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행하려는 순간 딸이 눈앞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눈앞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려놨던 문턱에서 다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파스칼의 말에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정말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자살 중독을 느낍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같이 하는 저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자살을 합니다. 같이 자살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 속에 얼마나 행복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에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해도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해 있다. 이 행복으로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존하는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 계신데 존 파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지금 설교도 우리 한국에도 나옵니다.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은 자신을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우리 기독교 하면은 또 기독교적인 경건하면은 상당히 침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침울하고 규격화되고 어떤 틀에 갇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희락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가 그 희락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희락을 누리는 것이 정말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바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인들이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있죠. 요리문답 제1항이 무엇이냐, 제1항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갈망하는 무한한 시면, 그 영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그 즐거움을 갈망하는, 그 즐거움이 주는 행복을 갈망하는 무한한, 어떤 크기로도 잴 수 없는 무한한 시면, 이 바다보다도 더 깊은 시면이 인간의 내면에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분들의, 이 기독교 사상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한 시면. 여러분 속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 그런데 이런 갈망을 참된 것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채우려고 그럽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럽니까?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쾌락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이 죄악된 쾌락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으로 채우려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행복 추구를 잘못된 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채우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체물들인 유한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즐겁죠? 그러죠? 그러죠? 돈 많이 벌면 즐겁죠. 돈이 우리를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그게 참된 즐거움이라는, 참된 기쁨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건 누구도 다 알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누구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아까 질문했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이 될 거야.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이제 신혼의 기에 불붙어 있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정신적인 사랑의 속으로 승화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랑의 세계로 성숙되지 않으면 남편에게서 나올 것 없네, 아내에게서 나올 것 없네, 상처밖에 없네, 기대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기대할 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나올 것이 없다. 참된 즐거움과 기쁨,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올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신적인 사랑의 세계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사랑 속에 그 속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면 몇 년 가면 다 바닥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호르몬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몇 년 가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서 정말 나오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또 바닥이 나고 무의미해집니다. 정말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찾는 그 예수 안에서 남편을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아내를 즐거워하는 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무한한 행복을 추구하는 참된
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무한한 내면적인 이 내면적인 갈망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그걸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어떻게 채워야 될까?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은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바빌론 포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이제 페레스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귀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만 다시 하는데도 한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립니다. 왜?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돌아온 감격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꿈꾸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식어지고 자기들 집 짓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은 지어지지만은 또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쌓으려고 했지만은 또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성전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하는 에스라의 인도에 의해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귀환했고 2차 귀환은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 학사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다시 2차 귀환하면서 종교적인 개혁도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 가운데 큰 회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벽을 쌓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시 3차 귀환하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거의 100여 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100여 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 100여 년 만에 그토록 소원하는 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진 것입니다. 다 쌓아진 것입니다. 이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이 여기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그랬죠.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더 증가되면서 그 즐거움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찬양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봉헌식에서 바로 이 찬양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소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에서 노래하는
내인들이 다 지금 이 봉헌식에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 무리를 두 때로 딱 나누죠. 두 때로 나누죠. 그리고 한때는 이 한 무리는 에스라의 인도에 의해서 우측편으로 성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제 편에서 보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에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해서 쭉 오른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올라서 성벽을 계속해서 성전 쪽으로 가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니에미아가 인도해가지고 왼편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성벽에서 내려와서 성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전 앞에 서서 이제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컸던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성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의 즐거움이 커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의 즐거움이 커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의 즐거움이 커갑니다. 아주 짧게 표현하면 헌신의 즐거움을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즐거워하는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벽 건축에 온전히 헌신되었던 자들이 그 성벽이 완성된 데서 오는 그 성벽이 완성돼서 오는 그 즐거움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니에미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고 또 성벽 건축 과정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돕고 있는 것을 그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온 삶으로 느꼈습니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을 볼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초라한 그 무너져버린 성벽을 보면서 불타버린 성문을 보면서 그리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귀환한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도 다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그 니에미아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고 죄악만 드렸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도 성벽을 건축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어납시다. 이렇게 외치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에 한 마음으로 동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각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 성벽 쌓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자신들의 일은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어쩝니까? 성벽 쌓는 일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된 이 예루살렘 성벽 속에는 그들의 땀과 피가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땀과 피가 드려지는 그 헌신의 결과물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서 그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그들은 다시 찾았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그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일어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작은 성에 불과하지만 세상 어떤 군왕이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함께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벽돌도 하나씩 쌓아져가서 이 봉헌식 때는 그 사랑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의 즐거움이 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런 위대한 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당신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모두 합친 것보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가을에 지는 낙엽을 보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육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한다 하면은 우리의 이 육체만 가진 나는 이제 7, 80년 세월이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립니다. 먼지와 같이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을에 떨어져서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낙엽과도 같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육체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논한다면, 말한다 하면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속사람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큰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헌신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즐거움이, 헌신의 즐거움이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그곳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헌신의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의 즐거움이 커간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말씀 중에 43절 말씀이죠. 자,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민들을 크게 즐거워하도록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들면은 이스라엘의 기쁨이신 하나님이 이 봉헌식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안수기도 이렇게 해줄 때 그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웃는 분들이 계세요. 웃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배꼽을 아주 그냥 배꼽을 배를 잡고 막 웃어대끼는 거야. 그냥 그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희락이구나, 나의 즐거움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즐거움이구나, 희락이구나, 기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즐거워하시는구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뜻과 성품과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쁨이세요. 영원한 즐거움이세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항상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 때 쓸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지 않을 때는 제 영으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은 부활과 영생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의 세계에서는 생명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어찌입니까? 아버지에게 나가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다 가진 것보다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구원과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으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이 앞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이요 향기로운 푸른덕이라. 예수님의 볼, 예수님의 뺨, 이 아가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꽃밭이라. 예수님의 볼에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온갖 꽃이 다 피었다는 얘기예요. 그 감정의 꽃이 활짝 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볼에 있는, 그 뺨에 있는 나를 향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의 꽃들이 꽃밭처럼, 향기로운 그 꽃밭처럼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고 주의 얼굴에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통상적으로 주의 오른쪽은 주의 권능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의미하죠. 권능의 손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주께서 거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곳,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내가 52일 동안 기도했던 한 형제가 방문했을 때 제 속에서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성령님 기뻐하세요? 저도 덩달아 기쁘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 이 문갈래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은 이 기쁨이 어떻게 많이 풀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저같이 뻣뻣한 사람도 막 그냥 덩실덩실 춤이 춰져요. 그냥 덩실덩실 춤이 춰져요. 그냥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막 춰져요. 그냥 우리 테레사 우리 사모님이 춤을 추면요, 제가 그냥 빨려 들어가요. 제가 웬만하면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나대로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춤을 추면,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 그냥 내가 빨려 들어가서 막 나도 똑같이 해줘. 그냥 똑같이 해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심이에요. 즐거움의 기름 부심, 그 기쁨의 기름 부심, 하늘의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토록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는 굉장히 제가 직접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집에 있는 살진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진 것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축복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락은요, 기쁨, 즐거움이다. 이 복락의 원어는 에덴이에요. 에덴을 의미하는데 에덴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 즐거움입니다. 에덴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에덴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초가상간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복락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간증했지만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카르타 교회에 돌파 기도회를 이제 갖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갖는 돌파 기도회를 너희들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했냐고 그러면 우리 요나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할라 목사 두 사람을 데리고 수양회 끝난 그 아가서 수양회 끝나는 날 토요일이었는데 가서 하자. 새벽 3시까지다. 10시에 시작해 새벽 3시까지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요나 선교사님은 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지 눈물 콧물을 그냥 쫙 흘리면서 막 회개를 막 하셔. 이쪽에서 회개를 막 하고 계셔. 근데 저하고 우리 사할라 목사님에게는 이 복락의 강물을 막 그냥 흘려보내주셨어요. 그 복락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아주 그냥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호탕한 웃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하하 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활짝 펴지고 얼마나 신나게 웃었는지.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 정말 그 복락의 이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복락의 강물, 기쁨의 즐거움의 강물은 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 복락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세상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연에 있는 그 잠든 기쁨과 즐거움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 잠든 즐거움과 기쁨에서 오는 그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그 갈망, 바닷속보다 더 깊은 그 무한한 갈망은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하나 붙들고 한 주간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그런 신혼부부를 볼 때 참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좋아서 결혼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이 결혼에서 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정말 끝까지 다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만이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또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이렇게 항상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살죠. 어떻게 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다고요. 그게 안 되는 것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천만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어떤 측면에서는 결혼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것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너무나 다 경험한 것들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어찌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지요,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해가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그 해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길은 조롱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받는 그 능욕당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이 예수님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그 최후에 오는 승리의 영광을 그분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기쁨도 있지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즐거움이, 뜻을 이루어지는 즐거움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쩝니까? 십자가에서 오는 메시아로서 져야 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조롱과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그는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십시오. 제가 방림동에서 병원을 할 때 이 큰 길을, 이 옛날에 순환도로를 돌아오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사들 중에 이제 명의로 소문나고 또 이 병원을 크게 하는 의사들이 있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되리라. 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가치를 키울 것이다. 지금 기고 날아봤자 지금이 승패가 아니다. 나오는 마지막에 내가 승부수를 걸겠다. 지금 병원 크게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당신의 축복으로 제가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어떤 고난도, 그의 목을 조여오는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그의 내면에 찾아오는 어떤 절망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 앞에 계신 그 충만한 기쁨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갈망 때문에 대가 지불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정말 그분의 임재, 그분을 만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진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누리면서 살게 해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쓴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여러분들 식사 끝나고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위한 기도회를 좀 갖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줄에 지금 의지해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지금 소망이 없고 이제 지금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아들도 몰라보시고 또 남편도 몰라보시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기도의 줄만이 지금 그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살려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끝나는 대로 한 30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탄 준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